시편 66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죄악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슴 뻥 뚫리게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는 소리를 외쳐 부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이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 찬양하라는 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4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여기 보면 온 땅이요, 그 다음에 온 땅이 주님을 찬송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온 땅과 만물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된 모든 것들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하고는 다른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애쓰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은 더 이상 자녀에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얘들아, 네가 돈 벌어서 나한테 갖다 주라. 네가 좀 부자가 돼서 내 몫을 좀 챙겨주라. 이 이야기는 다 뒤에 한참 뒤의 얘기지. 그냥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고맙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것이 감사하다 하는 그 고백만 하면 그 아버지는 갖고 있는 것, 어머니는 갖고 있는 것을 넘치게 주시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어머니, 세상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내서 하나님께 좀 보태게 해달라,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것을,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네 입으로 높이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너를 위해서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너무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막혀졌던 담을 허무는 것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속에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예배요,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게 뭘 알아야 되느냐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구약에서 모든 신앙 고백에 이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근거예요.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 모든 찬양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죄 용서와 양자됨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구약의 전체를 흘러보면 늘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주제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이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니 우리가 제로 포인트도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100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셔서 불러들이셔서 이 애굽의 이 쇠사슬을 깨뜨려 버리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늘 이 근거를 지녀야 됩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근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나의 출애굽, 그것이 언제였을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 내게는 언제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 각자, 그것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언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됐느냐, 그러면 전부 다 달라요. 그것은 개인의 출애굽 경험이고 개인의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가지면 이게 영혼의 이 노래가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사건이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바로 내가 애굽 속에 있었고, 내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있었고, 내가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내가 바울과 함께 있었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왔던 이 출애굽의 경험,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내 것으로 삼게 될 때에 내 영혼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출애굽과 십자가와의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을 내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다른 사람의 얘기지. 이것이 내 속에서 경험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6절이 바로 출애굽의 경험을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홍해를 변하여 육지처럼 가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너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죄와 억압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내게도 지금 출애굽과 같은 애굽의 이 억압과 핍박과 고통과 탄식이 내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건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인생의 이 어두움을 탈출시키시고 저 가나안 복지를 향한 그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약적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내가 죄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고 내 이 죄악과 내 탄식의 소리에서 나를 해방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여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여기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것들을, 그래서 이게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찬양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죄악을,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불신앙과 나의 죄악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경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지금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죄가 없는 깨끗한 순전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토해내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들지 않으려고 마음에 결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를 돌리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경험을 도대체 했을까요? 이 시인은 그러면 그냥 늘 평안하고 늘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그런 시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인은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던 시인이었어요. 여기 보면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11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보면 모든 그 고통의 자리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게 유혹이 되지 않고 그것이 테스트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늘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템테이션이냐 아니면 테스트냐,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느냐, 그것이 이 사탄이 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고 요셉이 시험 당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험을 당했던 그런 것들은 시험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이겨나갔던 사람과 무너진 모습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여기 표현한 것처럼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이런 성경은 많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잠언서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정금같이
우리가 하나님 더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내 영혼의 노래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고통을 몰랐던 시인이 아니고 곤고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시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게 그냥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를 내는 거 나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내 영혼의 기쁨, 내 육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찬양과 그리고 내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드린다는 거, 이 번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게 무슨 세금 내듯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이만큼 주님께서 나의 생명과 영혼의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신 것,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영혼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그것은 내게 주셨던 두 가지의 근거, 하나는 출애굽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던 나의 삶의 이 출애굽의 경험,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내 영혼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생명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이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을 열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